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739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739페이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어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기억할 수 없을 만큼 한 재준이보다 어릴 때 한 재민이 정도 될 때 한 4살? 아무튼 그 정도 나이 때 시장에서 양말 가게에 있는 장난감을 가져온 것부터 시작해서 낱낱이 막 제가 지은 죄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의 어떤 무게를 조금 느끼게 되면서 숨이 차오르고 숨이 이렇게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게 해주실 만큼 그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면서 죽어가던 제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약속들을 주시면서 어쨌든 저한테 처음으로 시키셨던 작업이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주님을 만나고 저에게 난 첫 번째 반응은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학교에 와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예수님 생각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생각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예수님만 떠올려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도 되게 열심히 하고 아무튼 열심히 설치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그 기도 모임이 원래 학교 5층에 이제 음악실, 미술실 그런 게 5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 학급 인원을 줄이게 됐어요. 몇 명으로 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반에 45명으로 줄이게 됐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게 되니까 반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한 학년에 19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층에 있는 음악실, 미술실 이런 것들을 다 교실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음악실, 미술실 이런 것들은 다 별관 쪽으로 이양을 했죠. 졸지에 그러니까 기도 모임 할 장소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어디서 해야 될까 하다가 할 장소가 없으니까 누구나 쳐다볼 수 있는 학교 건물 앞에 국기계양대 쪽에 있는 그 가까이서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참 쉽지 않았고 솔직히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나가기 좀 힘들었어요. 때로는 억지로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어쩔 때는 막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 모임하고 옆에서 공 차고 축구하고 욕하고 그러면 힘들었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한 1년여 2년여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작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셨죠. 작지만 하나님의 예배가 죽어져 버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기뻤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출발이 어디였느냐?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출발되는 일들이었어요. 회개로부터. 주님을 만날 때 회개의 은혜가 임했고 주님은 그것을 시작으로 학교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느헤미야 때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요? 느헤미야 8장부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막 낭독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초막절이 회복되고, 초막절을 마친 후에 오늘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숨을 나을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됐으니까 지금 1절 말씀에 그달 숨을 나을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해 24일은 초막절을 마친 후에 이틀 때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초막절 행사가 끝났어요. 근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그 뜨거움이 식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낮 4분의 1은 3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각 서서 죄를 자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일들이 초막절이 끝나도 계속돼서 예배가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 열기가 멈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들이 그칠 줄 모르게 흘러 넘치고, 이 물줄기가 아니라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적은 사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참된 회개가 임하는 것.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의 역사가 나라 곳곳에, 민족 전체에 임하는 것. 전 이것이 가장 강력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치지 않고 기도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이 도시를 주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부흥을 보며 이 부흥이 임하는 원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부흥이 임하는 원리는 죄와 절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곳에 임하세요.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주님 보시는 앞에서 같이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을 속이고 힘들게 하면 그게 그 사람과 나만의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는 거라고요. 음란물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모르겠지 하는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 보시는 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죄와 단절해야지만 주님이 임하세요. 죄와 절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회개겠죠.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보시면 2절의 시작이 뭐라고 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과 단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던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죄를 자복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복했다. 2절은 나오고 3절은 나오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전초전엔 항상 회개가 있습니다. 역사상 부흥을 연구해 보면 항상 부흥의 그 전초전에는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길선 장로님의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그 평양 대회봉 있기 전에 1903년도에 원산 대회봉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평양 대회봉으로 이어진 거예요. 원산 대회봉의 시작이 뭐예요?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토론토에 나와서 의사로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따라주니까 이렇게 조금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하디가 원래는 약간 그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약간 이렇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조금 나쁘게 봤던 것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도와주라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막 이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죠. 미워하고 해도 안 된다. 포기하고 이젠 접고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게 초청받은 그 원산 그 기도회 거기였어요. 거기 참석해서 자기가 설교하러 갔다가 자기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원산 대봉이 시작되고 그게 평양 대봉으로 이어졌다고요. 저도 제가 회개하니까 학교에 부흥 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흥과 회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죄를 씻지 않고는 부흥 임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죄인된 본성은 우리 죄는 잘 못 보고 남들 잘못된 건 너무 잘 보이죠. 이게 우리가 죄에 오염되는 증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보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 영어 이름 제일 많이 짓는 데이빗, 그죠? 가장 위대한 왕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찾잖아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난 완전 범죄를 꿈꾼다. 그리고 괜찮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가 나타날 때까지 약 1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다윗이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막고 있다고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드린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이 시대에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수도 없이 많지만 회개의 은혜가 없는 예배, 죽은 종교인들이 되어서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는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흔드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때 깨어나야 됩니다. 그때 그 주신 기회를 붙잡고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니까요. 깨우실 때, 흔드실 때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 앞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을 깨우세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양을 뺏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런 나쁜 놈이 있는 거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 놈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남의 죄는 잘 보고 판단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그를 죽인 놈이 있나?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게 당신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 그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조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왜요?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핸디캡은 우리를 확실히 깨닫고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종교계의 템플상이라 불리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상을 받으셨어요. 받게 됐었어요. 너무 이분이 귀하게 거룩하게 잘 사신다. 그리고 막 아무튼 고울음을 막 입으로 노숙자들 막 다 아무튼 여러 가지 귀한 성자처럼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계 노벨상 템플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신사참배한 자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오히려
박수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한다니까요. 부족한 약점이 자기 자랑을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 사람은 진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회개는 죄와 절교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냥 엎드려 있으면 그냥 넘어지지 않아요.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죠?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나의 죄를 놓고 엎드립시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의 은혜에 끌려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적인 죄에 묶여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끌려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발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영향력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세상 죄에 찌들었던 모든 죄악된 걸음과 절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걸쳐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케이트 하는데 오른발은 오른발 가겠다고 왼발은 왼발 가겠다고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 찢어지죠. 그렇잖아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유행, 대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 다 하기 때문에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로 자존감이 충만하면 남들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세상이 이래 흘러가건 저렇게 흘러가건 요동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기웃대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다 한다는 식의 핑계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대세는 바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바알, 아세라 선지자랑 한판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아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대놓고 뭐라고 해요? 바알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바알이 너희 하나님 바알 섬기고 하나님이 진짜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겨라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리저리 기웃대지 말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머뭇머뭇거려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말 한마디 대답을 왜 안 할까요? 결정을 자꾸 유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님이라고 하면 이제 주님 가야 되는데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엘리야 하나고 아세라 선지자 많은데 바알 하나잖아요. 대세를 거스르기가 불안한 거예요. 보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늘에 불이 임하기를 서로 기도하죠. 우상 숭배자들하고 엘리야하고. 근데 누구한테 불이 떨어지나요? 누구에게 불이 임해요? 엘리야. 왕과 백성들 앞에 우상 선지자들이 와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늘에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불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죄와 절교하십시오. 하늘의 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단에 재물이 없을 뿐입니다. 세상 앞에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청산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온 자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사생결단을 내고 세상에 속한 모든 영들을 떨쳐버리고 기도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 임하는 원리,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오랜만에 드려지는 지금 초막절이에요. 이게 8장 9장에 이어진 이 초막절은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 이후에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기 이후에 처음 지켜지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주님 말씀하셨는데 안 드려지고 있다가 안 지켜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지켜지는 거라고요. 뭔가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 예배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죄를 자복했다, 죄를 자복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회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자복하다. 항복하고 이제 누구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멈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금요일에 지금 나와 계신데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 많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주일 예배는 산소호흡기 별로 할딱할딱 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지 주님으로부터는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회복되고 공급돼서 나가부터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키가 예배가 빼앗기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본디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예배의 부흥이 삶의 부흥이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예배가 악순환을 반복하는 연약하고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날마다 이겨낼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흥이 임하는 원리는 이 땅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만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앞에 이 땅의 죄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기의 죄와 뭐의 죄를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남의 죄, 우리 선조들의 죄, 이 시대의 죄, 이 도시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주님 뜻에 합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 이거는 다 그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상처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사로잡혀 얽매여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내 탓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폭력적인 아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우리 가정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고 나를 버리는 엄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원수 같은 남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원수 같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친구 중에 어릴 때 좀 방황을 많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방황했을 때 친구는 아니고요. 방황이 끝나고 목사 돼서 저는 만났어요. 방황할 때 같이 어울렸던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좀 많이 방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 목사가 됐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만났어요. 방황할 때 만난 같이 어울렸던 친구가 아니라 예전에는 좀 많이 방황을 해서 학교도 이제 잘려서 더 갈 데가 없는 그 지경까지 늘 싸움박질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이 친구를 유도를 했거든요. 유도를 했던 친구인데 결국 학교 폭력으로 학교에서 잘리니까 유도도 못하게 됐죠. 애들 괴롭히고 주변에서 막 알짱거리면 두들겨 패고 학폭 신고한 애 찾아가가지고 좀 때렸는데 맞은 애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걔 맞은 애도 전학 가고 나중에는 이 친구를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 가는 데마다 잘리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겨우겨우 이제 사고 안 치고 정말 안 차야 된다고 빵을 배운 학교에서만 이 친구를 받아줬어요. 여기 아니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나를 받아준 나는 이제 세계 최고의 제빵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몇 명이 앞에 누워 있더래요. 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또 싸우고 있더래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처음 교회 갔는 게요. 누나가 3만 원 준다고 해서 갔대요. 3만 원 준다고 하니까 돈 준다는데 왜 안 가 하고 갔대요. 안돼 그렇게 가다가 이 친구가 이제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죄인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니까 막 그때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 자 거두절미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원 가게 되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괴롭힘 당했던 친구들이 목사가 돼서 유튜브로 설교를 하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시고 던진 돌멩이지만 거기에 맞는 개구리는 살해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별 생각이 없이 자기는 그냥 내가 그렇게 많이 때렸나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맞은 친구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나 누군데 기억나냐 그러길래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또 애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주더래요. 갑자기 그때부터 축구하다가 네가 창공 막았다고 두들겨 맞고 빵 셔틀에 하도 괴롭히니까 동네에서 마을버스 탈 때 뒤에 제 친구 그 친구 타 있으면 눈 마주칠까 봐 안 타고 기다려 다른 거 탔대요. 어떤 친구는 이제 짐에 등록해서 운동해가지고 내가 이제 좀 강해져야겠다 했는데 제 친구가 그 짐에 등록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트라우마가 그걸 관뒀대요. 그 짐을. 그만큼 이게 얼마나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야 진짜 죄 많이 졌다 제가 이제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진짜 흉악한 죄인이다 생각이 들면서도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면서도 한켠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못을 구하고 잘못하긴 했는데 한켠에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선배들한테 더 많이 맞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건지 이해는 되지 않는데 나는 더 심하게 선배들한테 당했다. 내가 괴롭히긴 했지만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이온 유도도 못하게 됐고 학교도 잘리게 됐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갈 곳이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고 죽을 시도도 막 해봤대요. 충분히 나는 죄값을 치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한켠에 들더라는 거예요. 좀 과장하면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죄인된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이 말이 빠져야 되거든요. 이 말이. 자꾸 우리는 그래도 이게 자꾸 붙는다고요. 뭔가 할 말이 있어요. 변명의 어떤 거리들이 자꾸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사람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내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화내는 이유와 변명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정말 큰 은혜예요. 죄인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죄입니다, 내 탓이요, 이거보다 자꾸 너 때문이다를 찾아요. 너 때문이다, 이걸 자꾸 찾는다고요. 이 태도가 우리 가정의 부흥을 막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이 땅의 부흥을 막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학교에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친구가 좀 몸이 불편한 친구 같아요. 이렇게 뭐 소변줄인가 같은 머리가 이렇게 꽂고 있고 좀 몸이 불편한 친구 같아요. 같이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이 친구가 먼저 돌아오고, 뒤에 이제 이 친구가 그 아팠던 친구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자기는 이제 먼저 잘 끝나고 나갔는데, 그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화장실에. 거기에 어떤 정신이 이상한 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어떻게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칼을 들고 숨어 있다가 자기는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 친구한테 칼로 찌른 건 아니고 위협을 하고, 이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도 막 조사도 하고 지금 난리래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는 굉장히 주저앉아서 막 트라우마도 생기고 무섭고 힘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학교도 못 가겠다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아픈데 누가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찔린 건 아니지만 위협을 했다고 하면 그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이.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그 어떤 아이가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얘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얘가 뭘 잘못했냐고요? 얘가 뭐 칼 들고 친구를 찌르려고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친구를 혼자 화장실 가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친구인데 혼자 화장실 가게 내버려둬서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자기가 사과를 하더래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애가 어른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막 아무튼 돼가지고 그 아팠던 친구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또 부모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 때문 아니라고, 내가 오히려 감동이 된다, 고맙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 고맙다 그러고 부모님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얘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얘의 태도는 뭐예요? 내 탓이라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 친구의 아픔을, 그 친구의 어려움을 내 탓이라고 끌어안는 거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혼자 환식하게 내버려뒀다. 여러분, 그때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놓고 나랑 상관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선조들의 죄지, 내가 한 건 아니잖아,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이들이 범죄한 것을 놓고 그들을 위해 죄로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통회하며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이 동성애로 물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인들, 법조인들. 그게 아니라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내 자녀 일이 아니니까 넋놓고 있었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둔 우리 죄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인본주의로 물든 것을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대학에 갔는데 학과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대학 가면 이제 막 엄청난 성령의 불이 막 임하고 막 학교가 뒤집어지고 부흥하고 이렇게 될 줄 알고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집 끌려다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무슨 모임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한국은 뭐 1학년, 4학년 대면식, 뭐 3학년 대면식, 2학년 대면식, 뭐 학과 동아리 대면식, 하여튼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막 피하진 않거든요. 뭐 그런 거 있어도 다 가죠. 가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고개 들고 있으니까 맨날 아무튼 힘들었어요. 매일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나 또 설치고 다녔겠어요. 제가 학과 기도 모임 세우고 학부 연합예배 만들고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 만들고 막 전도하고 설치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흥이 안 일어나요. 제가 분명히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보여주셔서 왔는데 아무리 설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 일어나는 건 어디 끌려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술집에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집 앞에 교회 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이게 뭐냐 그러고 이제 매일 진짜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제가 원래 기독교 동아리 성교단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냥 지금도 뭐 할 일 많으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2학기 때, 1학기 때 안 들어 2학기 때 동아리방들 이렇게 돌아보는데 온갖 기독교 동아리 다 있었어요. 뭐 시땡땡, 뭐 예수 땡땡땡, 뭐 전땡땡, 뭐 IB땡, 뭐 아무튼 뭐 온갖 기독교 동아리 다 있어요. 모든 기독교 동아리가. 제가 시땡땡에 들어갔는데 거기 왜 갔냐면 거긴 동아리방이 조금 커서 거기가 원래 샤워장이었대요. 근데 거기를 방으로 바꿔서 동아리방으로 준 거예요. 좀 크죠. 그러니까 섹션을 나눠서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기도실이. 오케이, 나 밤에 여기서 기도해야겠다. 딴 건 모르겠고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지만 나 여기 가서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도 또 열심히 막 설치고 다니니까 2학기 때 들어온 애가 설치고 다니니까 좀 별로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저를 지금 생각해보면 좀 리더 이런 거 세워야 되는데 너무 늦게 들어온 놈이 설치니까 좀 안 세우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막 들어와가지고 기도회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한 1년이 끝나고 이제 리더를 세우는 수련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예배드리고 뭐 밥 먹고 모임하고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둘째 날이었나 셋째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집회 전, 저녁 예배 전에 저녁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모였어요. 다락방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그 위에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뭔가 심상치가 않죠. 뭔가 분위기가 벌써 다락방 그러면 다락방에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아픔과 죄악들을 막 토해놓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막 끝날 듯이 끝나지 않는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나 어릴 때부터 내가 꼭 어른이 되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내가 지금 힘만 늘 어머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늘 마음에 칼을 품고 내가 성인만 돼봐라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러고 살아왔던 막 이야기를 막 꺼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막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안 끝나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막 울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계속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막 엎드려서 막 울고 있고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아무튼 울고 있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울었어요. 계속 울어요. 계속 눈물이 계속 나고 막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엎드려 있고 기도하고
그 예배 내도록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캠퍼스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도 열매들이 막 급격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시땡땡이라는 선교단체가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에 다 있거든요. 여름 되면 여름 수련하는데 전국에서 5번째 안에 들게 성장을 했어요. 막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전도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들을,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때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게 주신 감동을 하나 나누자면 부흥의 범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제가 맛봤던 부흥은 저희가 고등학교 학교 안에서 그냥 일어났던 부흥이었어요. 작은 단위의 부흥이었어요. 혼자 둘이 기도하다가 한 60여 명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그냥 한 학교 안에, 고등학교 안에 임했던 부흥. 근데 그 다음 제가 경험했던 부흥이 뭐냐면 한 대학, 한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더라고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고,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고 주님 나라 위에 살겠다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캠퍼스 한 대학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차례냐면 이 도시 가운데 이 부흥의 범위가 점점 확장돼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회개랑 부흥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임하겠구나, 이 지역 가운데 임하겠구나. 그게 제 안에 일어났던 하나의 감동입니다. 제게 주신 감동.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가 부흥이 임하는 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부흥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시죠? 부흥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개입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의 특징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 설명이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게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신 일들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교회가 100만 명 이상 모였어요. 드론으로 이 모인 찍힌 인원이 다 파악이 돼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십 명까지 다 나온대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3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까지 다 나온대요. 몇 명까지 이게. 근데 여러분, 제 기억이 맞으면 빌리그램 이후에, 여의도 광장 빌리그램 이후에 한국교회 이만큼 모인 역사가 없어요. 연합이 가장 어려운 게 교단과 교회들이 연합되는 건데, 기적이에요. 기적.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교단들마다 결의하고 동성애 반대한다, 참가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부흥의 강도를 올리시고 넓히시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 단위와 지역을 넓히시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복하고 항복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주님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천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되는 주님의 임재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희미해진 십자가의 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거룩한 불이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선명하게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악에 끌려다니는 백성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끌려다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죄를 끌어안는 자를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탐만하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주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옵소서. 죽어진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한 불을 주소.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제단 앞에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죽어진 영혼 하나님 살리고 일으키는 성령의 불을, 부흥의 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주님, 나를 태우시고, 주님 제단에 재물이 없습니다. 하늘의 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단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열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주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재물 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것은 정치인의 탓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날지어다. 주여 이 땅의 마지막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어두운 죄악에 무너진 이 땅에 다시 한번 거룩한 임재로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부흥을 사모하며 회개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나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